건축계에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상이 있습니다. 건축계 분야 인사에게 최고의 영광으로 인식이 되는 이 건축상으로 현대사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건축가들이 수상하는 어마어마한 상을 자랑하는, 위상을 자랑하는 상이라고 하죠. 이 상은 프리츠크 가문, 즉 하얏트 호텔을 창립한, 그 재단을 창립한 그 가문에서 매년 건축 예술을 통해서 재능과 비전, 책임에 뛰어난 결합을 보여주어 사람들과 건축 환경에 일관적이고 중요한 기여를 한 생존해 있는 건축가에게 수여하는 상이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성진 씨께서 잘 아실 겁니다. 역대 수상자들 보니까 미국에서 8명이 나왔고 일본에서도 8명이 나왔고 그 외 영국, 프랑스 또는 스페인, 독일, 스위스 등에서 몇 사람들이 수상을 했더라고요. 이 수상을 아직 한국 건축가는 아직은 없지만 앞으로 또 나올 때가 있겠죠. 바울 사도는 자기를 가리켜서 건축가라고 말씀을 오늘 본문 10절에 하고 있죠. 이 말은 비유로 한 말씀입니다. 마치 건축가가 건물을 세우듯이 자신도 삶의 집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을 설계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각자의 그 삶의 집을 우리가 지으면서 살아간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집을 짓는 자와 같은데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집을 잘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건축자와 같은 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을 짓는 방법이나 재료 또는 공정에 따라서 결과는 차이가 나겠죠. 같은 집을 짓더라도 어떤 집은 오래오래 견디고 또 든든하게 집을 짓습니다. 미국에서 우리 교회당 건물을 보아도 아주 오래된 건물들이 많고요. 특히 루터란 처치에서 이 건물을 잘 짓는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예배당도 원래 루터란 처치 재단에서 지은 목조 건물입니다. 한번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지금 70년이 넘었거든요. 6.25 사변 그 어간에 지은 우리 예배당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봐도 아직은 틈도 없고 또 건물도 전혀 그 처음에 지은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걸 보면 집을 참 잘 지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만일에 재료가 별로 좋지 못하다거나 또는 지을 때 대충 적당하게 쉽게 지은 집이라면 얼마 못 가서 집이 무너질 수도 있고 틀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는 삶의 집을 지으며 살아가는데 우리 모두는 좋은 집을, 인생의 집을 잘 지어서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마감되는 그날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각자 살아온 일생을 우리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어떤 사람에게는 잘 살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면서 상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좋은 건축회사들은 그렇잖아요. 건물을 지은 다음에 보증을 하잖아요. 몇 년 동안 이상이 있으면 우리가 수리를 해주거나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집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좋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 회사, 가옥 회사들도
집을 팔았다고 해서 그걸로서 끝이 아니고 여러 동안 관리를 또 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일생 동안의 우리 삶의 집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지만 반드시 평가할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은 집들이 환경의 변화가 많잖아요. 여름에는 덥고 폭우도 내리고 겨울은 얼기도 하고 눈도 내리고 때로는 태풍도 불고 회오리 바람도 지나고 이런 여러 그 환경의 변화가 있지만 그 잘 지은 집은 그런저런 일을 겪으면서도 자리를 지켜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의 집을 지어 나가는데 항상 따뜻한 봄 날씨만 오는 것이 아니고 많은 환경의 변화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는 이런 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버티면서 인내하면서 우리 삶의 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지어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캘리포니아는 산불이 아직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요세미티 가까운 곳에 불이 났는데 어느 그 신문에 보았더니 한 가족이 망연자실한 그런 모습으로 다 타버린 그동안 열심히 살았던 집이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 집 앞에서 가족이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라고 하는 탄식하는 그런 기사를 며칠 전 미국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그 가족은 그 집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했는데 이렇게 불타버린다는 것을 상상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인생의 집을 짓는데 우리가 그 지은 집을 어느 날 다 잃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의 집이 때로는 홍수를 만난다 하더라도 또 파산을 겪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질병으로 우리가 고생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집을 우리의 삶의 집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스스로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고생스러워도 절망적이라도 결코 생명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 그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은혜를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 우리가 일생토록 삶을 산 다음에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집을 보시고 평가하시고 상을 줄 것입니다. 하얏트의 프리처크 가문이 주는 정도의 상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칭찬과 영광의 상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존귀한 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훌륭한 삶의 건축가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드릴 몇 가지 상을 받는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상을 받는 건축가는 어떤 자일까요? 11절에 보면 터전을 예수 그리스도를 터전으로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상을 받는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건축물을 세울 때 어디에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래서 든든한 아주 흔들림이 없는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또는 홍수가 져도 바위 같은
든든한 그런 반석 위에 지은 건축물은 홍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층 건물을 지을 때는 기초가 든든하잖아요. 깊이 밑에 암석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판다거나 아니면 아주 든든한 콘크리트 그런 기둥을 세운다거나 해서 고층 아파트나 또는 건물을 세우지요. 뉴욕에 높은 건물이 많은 이유는 그 바닥이 암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집을 짓게 되면 그 집은 오랫동안 지켜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 작년도죠. 6월 달에 마이애미의 한 콘도 아파트가 무너진 일이 있었잖아요. 물론 일부였지만.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그래서 그 가까이 바다가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 해조가 바닥을, 기초를 약하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진단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바닥은, 기초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그 사고로 1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지, 본문에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 두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은 바로 인생의 집을 짓는 틀을 닦는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전에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자신의 삶의 집의 틀을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다 틀을 닦았거든요. 가령 그는 훌륭한 가문을 든든한 배경으로 생각했어요.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특별히 사랑을 받은 야곱의 저 막내 아들 베냐민이 우리 조상이다. 베냐민 지파의 그 가문의 바닥을, 그 틀을 닦았고요. 또 그는 많은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가말리엘 유명한 스승 밑에서 사사를 받고 훌륭한 학문의 배경을 또 터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또 그뿐 아니었잖아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잖아요. 그래서 아주 배경도 든든하고, 그래서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는 비록 유대에 살아도 유대의 어떤 재판관도 그를 재판하지 못하는, 로마에 가서 당당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의 시민권, 훌륭한 교육, 훌륭한 가문, 또 그 외의 명성, 이런 것들을 그의 삶의 성공적인 기반으로 생각을 했지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때 책임자가 사울이었어요. 죽여도 좋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 하고 그 옷을 맡았던 사람이 사울이었거든요.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경처럼 어두웠던,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돌아보면서, 아, 그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생각했던 나의 모든 삶의 터전은 든든한 반석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는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신을 정리한 다음에 돌아와서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기반으로 삼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사명을 다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그동안은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는 율법의 선생이고, 또 그는 흠이 없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자기를 재어보면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기 자신은 너무나 교만된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또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너무 외식을 했던 자였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했지만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회개하고 완전히 변화를 받고 삶의 기반으로 여겼던 그런 가문 또는 뭐 좋은 학문, 또 학문의 배경, 또 그의 그 율법의 서성의 그런 위치, 이런 것들, 또는 뭐 로마의 시민권, 이런 것들은 이제는 초계처럼 다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삶의 기반으로 삼고 그 위에 새로운 자신의 믿음의 집을 지어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깨달은 것은 가장 든든하고 안전한 인생의 집은 그리스도를 터전으로 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이고,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는 아시아와 유럽과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여 자신처럼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터 위에 삶의 집을 지어 나가기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도의 사명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상을 받는 건축가의 삶은 우선 터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을 삼아야 된다. 자기의 의로운 행동 또는 좋은 훌륭한 가문 또는 이 세상의 명성 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질, 이런 것에다가 터전을 쌓으면 그것을 믿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쉽게 무너져 내리는, 그래서 그것들을 의지할 수 없는, 그것들은 너무 보기는 좋아 보이는데 나를 지켜주는 그런 기초는 되지를 못하더라 하는 것을 바울은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삶의 기초로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세상 인기라든지 명성이라든지 또는 뭐 경력이라든지 혹은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훌륭해 보이지만 나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는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상을 받는 건축가가 첫 번째는 기초를, 그리스도의 기초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재료가 좋아야 되잖아요. 같은 집을 지어도 재료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금이나 보석, 은금, 보석 같은 이런 재료들은 세월이 흘러도 그 빛이나 또는 그 부식되지 않고 오래오래 견뎌나가잖아요. 나무나 풀 같은 것은 짓기는 쉽잖아요. 나무집. 그렇지만 쉽게 뒤틀리기도 하고 불에 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도 많이 이제 발전이 돼서 건축술도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훌륭한 건축물들이 많이 우리 한국에 세워지고 있지만 지금부터 6, 70년 전만 해도 제 어릴 때만 해도요, 대부분의 그 지방의 집들은 요즘 같은 그런 집이 아니고 흙으로 벽을 만들고 그리고 지붕은 지피였어요. 그러니까 농촌 아니더라도 지방의 대부분 지붕들은 지프로 이렇게 덮었어요. 그러면 이 집이 오래 못 가잖아요. 가을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그걸 다 갈아줘야 돼요. 그래 일거리도 많고 또 불이 나면 쉽게 옮겨붙고 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옛날의 집들이 그래서 오래된 건물이 별로 없는 이유가 나무로 또는 지퍼로 흙 벽돌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오래 견디지를 못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이죠. 6가지 재료를 말씀하죠. 하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요 한 종류이고 또 하나는 또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 6가지 재료를 말하면서 이런 재료들로 집을 건축을 할 때 결과는 너무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은 보석은 변함이 없는 재료입니다. 나무, 풀 그리고 짚은 쉽게 변하고 불에 약하고 물에도 약합니다. 홍수가 지나고 나면 다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을 어떤 재료로 지어가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결과를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을 겪잖아요. 홍수처럼 위험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화마를 당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을 당하면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삶의 집들이 송두리째 불타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설계하고 지어 나갈 때 나는 어떤 재료를 지금 쓰고 있는가? 구하기 쉽고 싼 재료를 사용해서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구하기가 쉽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나의 삶의 그 좋은 중요한 재료를 이 세상의 물질로 재료를 삼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그런 중요한 요소에서마다 그 물질로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물질이 백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어떤 분이 연락을 해왔어요. 그분이 오래전에 여기 유진에서 좀 사시다 가신 분인데 상당히 서울에서 좋은 아마 부모님께 유산 받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지금도 강남의 현대 아파트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살고 있습니다. 물질도 많이 있고 재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아이들 갈등이 그렇게 심하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너무 힘들게 하고 말도 듣지 않고 그래서 도저히 이러다가는 몸에 병이 날 것 같대요. 암이 올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분이 가난한 것도 아니고 자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다 가지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그동안 거기에 집착을 했던 거예요. 재테크를 열심히 해서 재산도 많이 모았고 자녀들도 큰 아이가 서울대 나오고 둘째 이화여대 나오고 셋째 아이가 또 셋째 아이가 또 그 명문대학을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남부럽지 않은데 자기는 지금 삶에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만일에 그분이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너무 의지하지 말고 우리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늘에 좋은 것들로 삶의 집을 지었다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농부 비유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어느 농부가 농사를 잘 지었어요. 그래서 그 해는 풍년이 왔어요. 비도 적당히 오고 곡식이 풍성해서 한 3년을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고 남을 수 있는 풍성한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창고가 모자라서 턱 짓고 이렇게 확장해서 가득가득 채워놨어요. 이제 겨울이 옵니다. 이 농부가 아주 만족해하면서 이제 한 3년 동안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으니 내 영혼아 편히 쉬고 편히 지나자. 이렇게 이제 혼자서 아주 만족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들으셨어요. 말씀하시기에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너의 목숨을 데려가면 네가 쌓아놓은 저 재산이 저 곡물이 곡식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땅 위의 것을 이런 것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의 집의 재료를 삼는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줄까요? 아니, 그럴 수 없지요. 비록 우리가 소유가 많지 않을 수 있지요. 또 우리가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경으로 하지 않고 우리는 살아계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든든한 우리 인생의 집의 재료로 삼아 그의 말씀을 재료로 하고 믿음을 재료로 하고 나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집은 흔들림이 없이 어떤 환난, 풍파, 시련이 와도 이겨 나갈 수 있는 든든한 재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언젠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유럽에 가면 돌로 된 집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 오레곤은 유난히 나무가 흔해 그런지 나무집들이 많죠. 아파트도 나무고 또 개인집도 나무집이 많은데 유럽에는 숲도 많진 않지만 또 이태리 같은 좋은 대리석도 있고 좋은 돌들이 많아 그런지 모르지만 돌집이 많습니다. 특히 스위스 베른 수도지요. 베른은요 100% 돌집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아주 경이로워요. 그런데 그 돌이 아주 단단한 돌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석 모래가 오랫동안 눌려 있어서 이제 돌이 된 그래서 깎기도 어렵지 않고 또 보기도 약간 연한 연두색 그런 색깔입니다. 그 돌로 기초부터 해서 몇 층, 보통 한 3층, 4층 집을 지었는데 그 역사를 쭉 보았더니 한 500년 전에 그때만 해도 나무집이었답니다. 처음 이런 도시가. 그런데 불이 났어요. 모든 도시가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시의회를 열고 우리가 이런 일을 다시 겪어서 안 되겠다. 재료를 바꾸자. 그래서 아예 법적으로 그 도시는 나무집을 못 짓게 돼 있어요. 아예 돌로 다 집을 짓도록. 그래서 돌로 지었는데 아주 멋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그런 집들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다만 이제 창틀 같은 경우는 나무더라고요. 그 창틀을 예쁘게 해서 그 앞에 그 꽃들, 창 앞에 꽃들로 장식을 해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가 베른이라는 그 말 걸맞게 아름다운데 중요한 것은 재료를 완전히 바꾸었다. 우리가 살다가 어떤 때는 낙심도 하고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의지하고 믿고 든든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과연 우리를 지켜줄 만한 그런 재료였던가? 혹시 나무 같은 것으로 불타기 쉬운 것으로 나의 삶의 집을 지은 것이 아니었던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그 명성, 칭찬 이런 것들로 나의 삶의 집을 지어온 것이 아닌가? 또 내 자신의 의의를 나는 옳은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아주 당당한 사람이고 자기의 어떤 의의를 의지하고 살아오진 않았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든든히 신뢰하고 내 자신을 기댈 만한 재료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좋은 재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재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앙의 재료,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 말씀, 믿음,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이런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우리의 삶의 집을 지어나가면 비록 홍수와 같은 우리 삶에 타격을 주는 또 절망스러운 그런 일이 설령 우리 앞에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하루 일과를
이제 마치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이런 하루하루 삶의 반복이 이루어질 때 가령 우리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하루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 그러면 가령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이제 가방을 챙기고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또 학생이라면은 학교 갈 과제물들을 챙기고 또는 교과서를 준비하고 서둘러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루를 마치고 이제 일과를 마치고 마감을 하고 그날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제 정리를 할 때 과연 오늘 하루는 나에게 어떤 하루였던가? 또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이제 부모가 자녀의 그날에 있었던 하루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들어보잖아요. 즐거웠던 일, 힘들었던 일, 또 시험을 친 후의 경험담 등을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자녀에게 부모는 충고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또 칭찬도 해줄 것입니다. 자녀가 최선을 다했는데 좀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면 부모가 다 이해하잖아요. 그래, 너 열심히 했으니 됐다.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자녀는 자기의 최선을 다했잖아요. 최선을 다했지만 능력의 한계 때문에 이루지 못한 그런 경우라면 부모가 이해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것으로서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각 사람이 달란트를 주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시는데 이제 열심히 일을 하죠. 그리고 이제 하루 일과를 끝낸다거나 아니면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이제 그 달란트를 준 자들을 불러서 자, 그동안 일한 것을 우리 한번 계산해 보자. 그러니 각자 한 것 가지고 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2달란트를 주셨는데 열심히 해서 4달란트가 되었습니다. 그 주인이 아주 칭찬하고 참 수고 많이 했다. 또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또 한 것을 내어놓습니다. 우리 각자는 언젠가 그런 날이 하나님 앞에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능력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을 해서 인생의 집을 지었는가 한번 보자 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와서 1달란트를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물었죠. 아니 어떻게 1달란트밖에 가져오지 않았느냐. 그때 그 종은 말했죠. 주인님은 워낙 능력이 많고 재산도 많고 엄격한 분이라 제가 이거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수건에 잘 싸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근데 주인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말하죠. 이 사람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고 생각을 했느냐 라고 하면서 그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삶의 집을 짓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보관하고 묻어두었던 그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꼭 같은 거 주셨는데 생명은 꼭 같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잖아요. 맑은 태양, 공기, 마실 물 다 거저 주신 거예요. 우리가 공기를 돈 주고 사 먹지 않잖아요. 또 우리가 마시는
물론 이제 수도물은 공정 과정 때문에 거기에 시설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수도세를 내긴 하지만 물값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것을 하면 이제 그동안 시설하고 관리해주는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세금을 내는 것이지 물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 돈 주고 내가 사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신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정성을 들여서 선용을 해서 삶의 집을 지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성을 들여서 꼭 적게 받았는데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한 달란트면 한 달란트 더 남기면 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았다면 2달란트만 더 남기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셨는데 마침 그날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제 제사도 드리고 또 헌금도 하고 그걸 보셨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큼직한 그 동전 보따리겠죠. 그 안에 뭐 금화도 있을 테고 은화도 있을 테고 동화도 있을 테고 아주 묵직히 가져와서 성전함에 쫙 이제 그 비워놓으니까 소리가 얼마나 요란하겠어요. 그 돈 떨어지는 소리가 뭐 성전에 퍼집니다. 그 사람 다 보죠. 야, 저분 참 많이 하는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가지고 조그마한 그 동전 하나 아주 그것도 아주 페니 같은 그거 한두 가지고 와서 누가 볼까 부끄러워하면서 한쪽 귀퉁이에서 살짝 넣습니다. 주님이 그걸 놓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말씀했죠. 자, 지금 저 사람은 많은 돈을 넣고 자랑을 하고 갔지만 그 사람보다도 저 부끄러워하면서 페니 동전 하나 넣은 저 사람의 헌금이 더 소중하고 더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자기의 전부가 그거밖에 없거든. 하나님은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리느냐, 얼마나 큰 일을 해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는 중요한 그 평가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 여러분들이 가난하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병약하다고 슬퍼할 거 없어요. 내 뜻대로 안 되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절대로 우리는 삶을 포기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서도 목숨을 스스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떻든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을 우리는 존중하고 그 생명을 잘 지켜나가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 가야 되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다 두고 가지만 내 스스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상을 받는 인생의 건축가는 어떤 자인가? 첫째로 터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삼아야 된다. 두 번째는 삶의 그 재료, 이 세상에 없어질 것으로 그것을 재료로 삼고 그걸 기대지 말고 가장 영원하고 또 변함이 없고 안전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그리고 믿음, 성령의 은혜를 재료로 삼아서 열심히 삶의 집을 지어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성을 드릴 어떤 양이 문제 아니라 정성을 얼마나 드리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일생을 우리 모두 상을 받을 수 있는 삶의 집을 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